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5장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죽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을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자, 레위기 5장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한편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한 설명이 함께 등장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한 장 안에 같이 들어있죠. 이것은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의 공통점을 보면 부정한 것에 닿거나 그것을 만졌을 때 그것으로부터 부정이 옮아와서 허물이 생겼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부정한 것은, 그럼 부정한 게 뭐냐? 이 부정한 것은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사람,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금 월경한 여인이나 설정한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신약으로 보면 이제 혈루병 여인 같은 사람이죠. 그런 부정한 사람을 이렇게 닿거나 만졌을 때, 그런데 이게 보면 혈루병도 마찬가지지만 이 월경이나 설정하는 거 다 모두 몸으로부터 피와 정수가 빠져나가는, 즉 생명이 빠져나가는 죽음과 같은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 죽음에 닿거나 만졌을 때, 이스라엘은 생명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 죽음에 닿거나 만졌을 때 부정함을 덧입게 되고 그로 인해서 허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죽음에 접촉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례식장 가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목사가 장례식장 제일 많이 가는데요. 제일 부정한 인간이네요. 제가 부정한 건 사실이지만 단순히 장례식장 가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온라인상에 넘쳐나는 증오와 혐오와 뒷말과 같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나, 더 넓게는 내가 몸담고 있는 일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일이라거나 다른 사람이나 그 가정에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막 죽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죠. 그런 손해를 끼치는 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닿고 접촉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뭘 죽여가지고 피가 가득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사장인데 급료를 주지 않아서 저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면 그 사람이 피가 그 사람의 고통이 내 손에 있는 피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이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지독한 경제적인 불균형과 함께 증오사회요, 분노사회로 일컬어집니다. 피는 생명이고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 속에서 일원으로 동참해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죽음과 접촉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1절과 같이 그 죽음을 만드는 악한 사회 구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비겁함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고 즉각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김군 사건처럼 아니면 어떤 석탄 공장에서 일하다가 막 딸려 들어가가지고 생명을 잃는 이런 청년들이 계속 나오는 일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슈라고 막 그걸 정치적 이슈화하고 막 이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선지서에서 보면은 개인데 짖지 못하는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정직한 곳에 몸담고 그것이 환경을 파괴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고 자손에게 물려주면서 계속 그런 피해를 쌓아가는 내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인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악한 구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교회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죽음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고 즉각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 씻음을 받는 속죄제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피해를 끼친 대상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더 나아가 보상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속건제는 원어로 아시암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책임과 배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암은 배상하다, 배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함께 있어야만 되는 거죠. 속건제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산과 사람의 재산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것은 성물, 거룩한 성자로 성물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구약의 성물들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성물은 교회의 헌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거나 교회에 속한 물품을 유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포함되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성물이죠. 그러니까 그 형제와 자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사람의 재산이라는 것은 또 빌린 것을 갚지 않거나 맡겨놓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주운 것에 꼭 책 빌려가고 안 주는 사람들 있죠. 쉽게 빌려가고 안 주는 사람들. 그런 거 쉽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주운 것의 임자를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그런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원금의 그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주도록 그렇게 명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형제 자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교회를 떠나는 경우에 대다수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한편 또 이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이 타인의 재산에 대해 희미한 개념을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참 많고요. 꿔준 다음에 꼬운 다음에 나중에 내가 그만큼 기도해 줄게 이런 헛소리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쉽게 꾸어달라고 말하고 갚지 않는 경우도 참 많죠. 또한 교회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자신에게는 후하고
직원들에게는 박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장에다가 성경 구절 갖다가 액자 붙여놓으면 참 직원들이 은혜가 참 안 되겠죠. 저는 이제 교회 중직자이면서도 자신이 몸담은 공직에서 감옥에 갈 만큼 재정적으로 큰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사회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연루된 다른 사람을 밀고 하고 자신은 이렇게 무사히 어떤 딜을 통해서 무사히 공직에서 퇴직하게 됐는데 그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서 교회에서의 직분을 유지한 채 예배의 순서를 맡고 늘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자리를 내놓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 공직에 있던 한 분이 다른 공직에 있던 한 분이 이제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다가 예배 순서를 맡은 그분을 보고 저런 사람이 직분을 받는 그런 교회라면 다니고 싶지 않다 하면서 그 뒤로 교회에 얼씬도 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사건이 전형적으로 영화 도간이나 밀양에서 드러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에 대해서 갖고 있다는 시각을 만들어 온 겁니다. 저것들은 그냥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끝이래. 지가 나한테 한 거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게 딱 밀양이라는 영화, 또 도간이라는 영화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쌓이고 쌓여서 이제 이런 문화가,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속죄제를 드렸다면 반드시 속건제의 예물을 드려서 온전하게 정결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오늘 혹시 내가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으로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혹시 있다면 즉각 돌이켜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베푸는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는, 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제와 함께 드려지는 속건제를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죽음을 접촉하거나 닿는 일 없도록 하시되, 그러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와중에 부지 중에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즉각 깨닫게 해주셔서 거기서 돌이키게 하시고 입을 열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립서비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해야 될 일들에는 반드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로 못을 박아놓으셨는데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돌이켜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또 온 교회가 이제는 그동안 사회에 대사회적으로 잘못된 인식들을 바꿔나가고 보상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